어느 교육가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서 15살이 될 때까지 약 50만 번 정도 자기 부모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죠? 이건요, 왜 그렇지요? 자꾸만 질문을 하는데 이때 외면하면 안 되고 이때가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50만 번이나 질문을 할까요? 인간은 교육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사람이 되고 배워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왜 자꾸 질문하니?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TV나 봐, 숙제나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질문을 할 때가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의 기회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살 된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던 아버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면서 좀 미안했던지 아들 눈치를 보면서 다들 그렇게 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삼촌이 집에 찾아왔었는데 삼촌의 형님인 아빠와 함께 어떻게 하면 소득을 속이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또 곁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이에게 미안했던지 아이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단다. 이 아이가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절도 행각으로 정학 처분을 받고 집으로 쫓겨나 왔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이가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눈알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 교육 잘 하고 계십니까? 일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공중도덕을 잘 지킵니다. 미국 아이들은 가장 많이 듣고 자라는 말은 남에게 나누어 주고 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기독교 정신이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은 사회에 기부도 잘하고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고 입양도 잘하고 남을 잘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남에게 기죽지 말고 살아라. 걔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고 이 바보야 넌 손 뒀다 뭐하니? 한 대 쥐어받고 오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다음부터는 맞지 말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이라도 내 아이 기죽였다고 생각하면 쫓아가서 따지든지 전화로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아이들은 스승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덤벼들고 욕을 하고 선생님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더니 자기 부모에게도 덤벼들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니까 사장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경찰 앞에서도 기 안 죽고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너도 나도 삿대질에 욕을 하면서 고함부터 지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잘못 충고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언젠가 영등포에 있는 어떤 교회 나이 많은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였을 때인데 그 목사님은 어떤 청소년이 교회 담벼락에 오줌을 싸는 것을 보고 이놈이 오줌을 싼다고 나무랬다가 그 청소년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기죽지 말고 살라는 부모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물도 자기 어미한테 훈련을 잘 받아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 독수리도 훈련을 받고요, 초원의 왕 사자도 훈련을 받고요, 밀림의 왕 호랑이도 훈련을 받습니다. 다 훈련을 받습니다. 진돗개 같이 뛰어난 지능을 가진 동물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더 좋은 동물, 더 뛰어난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배우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도 노인 대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무덤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 뚜껑 위에 쓰는 명전에도 그냥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꼭 이름 앞에다 학생 누구누구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평생 배우는 학생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학생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사람이 되지, 배우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배운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배운 놈한테는 못 해본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배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항상 배운 사람들에게 기죽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 짐이 되고 이게 평생 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속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기만 했어도 이런 인생 안 살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국민성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유지가 되고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교육, 신앙 교육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배우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안 배우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안 배우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것들도 너무나 많고 세상에 물든 것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배움의 가치를 모르거나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배우지 않으므로 신앙 성장이 멈춰버리신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교만하고 심히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자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교육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 인간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 제1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3대 사역을 말할 때마다 그 순서를 보면 항상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제1 사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가르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신앙 교과서, 영혼의 교과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전국 각지를 친히 직접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교육, 실물 교육, 체험 교육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가장 제자 교육하는데 크게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은 평생 제자 사역을 하다가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온전히 교육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생으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도 너희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가르쳤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며 선생으로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에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첫 번째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도 교육의 영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별명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의 종들에게 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곧 가르치시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교육의 영으로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을 늘 종이에 기록하거나 스마트폰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놓은 것이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거기서 많은 설교 영감을 얻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더라도 성령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육의 영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장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말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어떤 은사이냐 하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언급된 은사가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닙니다. 권능을 행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다음에야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처럼 가르치는 교사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성도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신앙학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요, 성경학교인 것입니다. 주일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도 가르칠 때에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 중에서 교육처럼 중요하고 큰 것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교육을 빼고 유지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사람은 배우지 않아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단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배우는 상태를 유지해라,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 6장입니다. 이 교육을 가리켜서 쇠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즉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설교해주고 내 목에도 내 손목에도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집안 곳곳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민족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이유는 바로 이 쉐마 교육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길이 신앙교육에 있고 자손 대대로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만드는 길도 오직 신앙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겨도 교육은 빼앗기지 않았고 나라는 없어져도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되어도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자녀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회당을 세워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교육, 말씀교육, 하나님 교육을 했더니 흩어져 살아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그 전에 어려서부터 배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성경 퀴즈 대회 1등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디모데에게 너는 또 배우라는 것입니다. 더 배우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서 더욱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그런 믿음에 가득 차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3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확신에 거할 수 없고 범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직분이 높아져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목회자라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까먹을지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도 배워야 합니다. 콩나물에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버린 것 같고 잊어버린다고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물, 성령의 물, 말씀의 물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 내 영혼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몰라도 좋습니다. 숙제를 안 해와도 좋습니다. 와서 듣기만 해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립니다. 늘 말씀을 들으니까, 늘 배우고 익히니까, 늘 성경을 암송하니까 치매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뇌가 복을 받고 머리가 복을 받고 내 영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육적인 것을 배우고 살지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살아야 합니까? 영혼이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교육을 명령하셨을까요? 더 좋은 것, 더 깊은 것, 더 은혜로운 것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성경책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가리켜 가난하고 넉넉지 않는 우리에게 바닥나지 않는 금고라고 했습니다. 성경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아무리 꺼내도 결코 바닥나지 않는 금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 금고를 놔둔 채 방황을 하면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금고에는 충만한데, 차고 넘치는데, 아무리 꺼내도 바닥이 안 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금고에서 안 꺼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심으로 말씀의 금고에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 그 보화들을 모두 다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망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망한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이걸 그 다음 26절에도 다시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즉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확실한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을 알고 은혜 받는 길을 알고 천국 가는 길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와 말씀 강의 시간에도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교회에서 교육하는 모든 교육에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내 영혼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바르게 함을 받습니다.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으로 자식들을 기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배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배우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은 배우는 자를 감동하시며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십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배우는 일에 적극 참석하시고 열심히 배우셔서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평생 배우게 하시고 끝까지 배우게 하시고 더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었던 말씀 또 들어도 좋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 다음에 들은 말씀은 항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는 처음 듣는 말씀처럼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